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 기독교인, 또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끼리는 스스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교인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뜻하고,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스러운 무리, 이 거룩한 무리,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독교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성스러운 무리일까요? 내가 성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진짜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교인일 뿐이고,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물어볼 때,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불교요, 나는 기독교요. 우리 교인들은 간략하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만약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다면 교회당을 다닌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어법으로 볼 때에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이 교회 건물을 다닌다라고 말해야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를 들자면 교회당을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속한 사람으로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교인, 기독교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거룩한 교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글루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게 들리니,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나 베드로 알아, 나 바울 알아, 나 아볼로 알아, 아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도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는 자들,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야 하는데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질하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이나 직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위해 주어진 건데 자기의 직이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분쟁과 분열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앞에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왜 해요? 아내와 남편이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데 너는 틀렸다고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저도 30년을 넘게 부부 생활을 했지만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고쳐보려고, 그거 틀렸다고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애썼는데 지금까지 고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지, 그거 틀렸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근본인 자기 주장.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쟁과 분열은 교회를 찢는 것이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다. 자기 몸까지 주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내가 잘났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서로를 수용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에게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당연하죠. 우리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살아가는 세상과 문화가 너무 달랐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고 있다는 거죠. 찢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회복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찢어놓고 교회도 찢어놓고 우리의 신앙도 찢어놓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단의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왜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찢어놓느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래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물을 깊다, 그물을 짜다, 그물을 수선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깊고 짜고 다시 꿰매고 수선하는 게, 이게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를 분열시켜 다투게 하고 분쟁케 하고 무너뜨리지만 성령님은 화해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단이 부부의 마음에 서로 찢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찢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혼란스러운 것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작은 여우는 우연히 포도원에 온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 이 포도에 꽃이 필 때에 그 향기를 맡고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았더라면 여우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았더라면 여우가 오지도 않고 여우를 잡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도원에 꽃이 피는 걸 여우가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또 성도들에게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실 때 꼭 누가 찾아와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나 분쟁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이 관계나 신앙을 찢으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여우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이용되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찢어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찢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라.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뜻,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결의, 목적, 의지, 이걸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비전, 사명,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같은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뜻은 누구 뜻으로? 힘센 사람의 뜻으로? 권사님 뜻으로? 목사 뜻으로? 아니에요. 누구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는 분쟁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멋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으로 함께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비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명확하게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세 번째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명태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돈 벌어서 뭘 해야 되나, 성공해서 뭘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은 다 예수의 비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과 비전은 예수의 비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과 동떨어진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비전은 헛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성취하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한 명의 히어로, 한 명의 영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다툼과 분쟁은 심해질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전쟁의 소식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위하고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하여 다투고 분쟁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겸손히 헌신하고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가 꿈꾸는 꿈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이 꿈과 비전은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땅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지주가 되는 멋진 꿈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꿈의 교회다. 꿈의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